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번 정도 더 해야 될 텐데 너무 오래 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로 하기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2가지 이게 이제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귀신 들린다. 이런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에게 장악을 당하고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한테. 근데 그것이 그 악한 영들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그 전략 가운데서 인류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탄 악한 영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한테도 사단이 4가지 거짓말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파멸을 가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본질은 거짓 영이다. 근데 전술은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서 전략은 안 바뀌지만 전술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뀐다고 했습니까? 전술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 시대마다 따라 바뀌는데 옛날에는 신을 다 믿고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게 거짓 신인지를 헷갈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누구냐? 그럼 나 죽은 누구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영은 다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탄이 전술했는데 오늘날 같이 문명화된 시대, 과학화된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 자체가 영이란 거 이런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안 믿으니까 악한 영들은 아예 그걸 믿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귀신 자체가 없는 것 같이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 10%, 1%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영향, 자기 의지 가지고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전술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예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걸 아시고 두 번째 뭐냐? 귀신 들리다의 문법적인 게 중간태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리다가 원래 수동태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헬라 원래 그 태는 중간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가 다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귀신 들리다는 수동적으로 내가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가는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수동적으로 귀신 들리기 전에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나란 인격 자체가 능동적으로 귀신이 들릴 만한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능동적인 자기 행위에 의해서 귀신 들림이나 수동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귀신 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먼저 능동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귀신 들림을 받지 않도록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2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인은 사실은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 이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하고 이제 돼지들이 다 몰살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이 사실 다 마을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다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 뭐였냐? 두려운 감정이 느꼈어요. 자, 두렵다는 건 뭐죠? 예수님에게서도 신적 권위와 권능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을 내쫓은 것도 대단한, 왜냐면 이 귀신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쇠사슬을 묶어도 끈을 막고 힘이 세.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강력한 악령이 든 상태였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아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돼지에게서 일어난 일들.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봤어도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건 처음 들어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경이롭고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과 권위를 느꼈어요. 이게 반응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오는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그들의 반응은 뭐였죠? 떠나가 달라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예수님에서 더 알길 원하고 여기 있어 주세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를 느끼면서 그 반대로 제발 여기를 떠나가 주세요. 이거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귀신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이 돼지 수천 마리 죽을 거 생각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인한 두려움은 느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정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리지 않고 현상적으로는 정상인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이고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상 같은 분이란 걸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위치인 다르지만 본질상은 같은 분 하나님이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 입에서도 고백은 예수님에서 신적 권능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뭐였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서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 의미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그 능력 많은 분이 내 옆에 계시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던 익숙한 삶의 방식들 모든 그 환경들이 있는데 이게 깨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괴로워요. 당신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쉬우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봐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과 정상이라고 한 사람의 고백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리 기저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보고 신적 권위와 권능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을 둘 다 떠나달라고 해요. 나와 상관 말아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오히려 그냥 좀 귀신 들리고 섞여 살아도 이대로 사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의 고백도 그렇고 정상인의 고백도 그렇고 뭐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 당신 맞긴 맞지만 그 너무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직접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이게 확장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여태까지 익숙한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망가질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떠나달라. 기저가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신 얘기하면서 우리 그 큰 이모님이 우리가 하도 일마다 안 되니까 그 용한 무당한테 찾아가서 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무당이 이 집 예수 믿어서 전개가 안 나온다고. 근데 그 이모님이 이제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거 신기하더라. 어떻게 우리 저만 그 무당님께서 그걸 알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예수님이 제일 센 신인가 보다. 이모님 입에서 그러더라니까요. 야, 예수가 정말 제일 강한 신인가 보다. 자는 자기가 믿던 신, 부처. 그 이모님 부처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 다 믿었어요. 자기가 믿던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미래도 점치고 하니까, 야, 보니까 예수가 제일 신인가 보다. 제일 센 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모님! 그러니까 제일 센 신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믿어야 되지. 아니, 자기가 제일 센 신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그럼 믿어야지. 약한 신보다 센 신을 믿어야지.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여태까지 섬겼던 신인데 어떻게 버리냐. 그때 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센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 방향을 바꿔야 할 텐데, 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부처 믿고 딴 신 섬겼는데 무슨 또 지금 와서 새롭게 예수 믿냐. 내 삶에 없던 거를.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백과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님도 야, 예수 대단한 분이구나. 제일 센 신이네? 근데 그 센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에요. 왜요? 여태까지 우리 그 이모님이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 파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 그게 있어요. 이게 이 참신을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신 바꾸면 뭐 이렇게 저주가 온다. 자기가 믿던 신을 바꾸면 뭐 이렇게 병이 들고 저주가 온다. 이런 미신, 실제 그런 일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불교 믿다가 유교 믿든지 뭐 종교를 바꾸면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민족들이 내려오면서 그런 사고가 미신으로 아마 하면서 우리 이모님들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나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또 예술 믿는 신을 바꿔버리면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고 병들고 그러지 않을까봐 그걸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오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전체 다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느낄 만한 사건들이 안 믿는 세계에서 가끔가다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느냐? 안 믿어요. 왜냐?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살아가던 익숙한 삶의 방식, 익숙한 사고 방식, 익숙한 세계관, 가치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정상인과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백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실제 뭐다? 귀신 들린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 이거 100%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가 표면적으로는 정상인이지만 실제적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게 왜냐? 그 고백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고백과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그 안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건 100%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림 이거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류 대부분 거의 100% 다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것 같은 그건 아니지만 1%, 5%, 10% 사람마다 그 다 퍼센트인 다르지만은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자기가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아담한테 사단이 4가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모든 문화는 그 4가지 거짓말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적인 종교, 철학, 인간이 이거 갈고 닦은 학문 모든 걸 하면서 거기엔 사탄이 말한 4가지 거짓말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듣고 자라오면서 진리는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준 4가지 거짓말에 다 쏟고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귀신 들렸다 하는 거를 단순하게 실제로 귀신 들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모든 현상 가운데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간 테러 있잖아. 능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들리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직접 제가 귀신을 내쫓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이제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과 또 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를 참 잘해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나 이게 책들을 보니까 이건 이제 귀신이 실제 들렸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렸다가 실제로 귀신이 나간 사람들을 이제 다 얘기를 듣고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제 쓴 보고서나 책들인데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가졌던 적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 음란, 뭐 마약, 무슨 뭐 술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한 더러운 거 그런 거 환경을 좋아하면 꼭 귀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 귀신이 좋아할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도 있어요. 시간 관계가 다 말을 못하고 두세 가지 말하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흐름. 어떤 집안이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귀신이 굉장히 좋아요. 악한 영이. 그래서 보면은 무당들이 보면은 집안 내력 대대로 그 우상숭배를 굉장히 깊이 하는 집안에서 무당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무당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정말 신을 안 받으면 병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 자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신을 안 받으면 병에 걸리고 하니까 그 의학적으로 설명해서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 내력을 보면 다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 잘 눌리던 사람, 가위가 굉장히 잘 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집안 내력 올라가 보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잘하던 집안이 보면은 불교에 심취해 있거나 아니면 무당 우리나라 미신 잡신 막 유난히 강하게 믿던 이쪽 내력 있던 사람이 뭐 가위도 잘 늘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서양 쪽 보고서에 나온 건데 그 타로 우리나라에 타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양점 타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실제 점쟁이가 신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주팔자 같이 약간 통계학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로 보다가 귀신 들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제 거기 주의하는 게 뭐냐. 그 귀신이 접할 수 있는 환경 아예 회피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쓸데없이 장난 삼아서 보는 거라고 하고 뭐 사주팔자나 뭐 타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한데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전생체험도 한대요. 이게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전생체험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생체험도 귀신의 악령에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생체험을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심리사나 이런 거 막 하면은 뭐 내가 옛날에 누구였다. 실제로 그 지역 가서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환생한 거네. 악령들은 계속 살아왔기 다 알아요, 악령은. 그래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그 진리를 믿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난 사람들이 신기한 게 하나님은 그런 비과학적인 걸 어떻게 믿냐 하면서 전생이라는 것도 심령과학이라는 이름 믿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들 진짜 어리석어요. 심령과학이래요.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것도 초현실적인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전생 체험을 지는 사람이 많대요. 이런 사람 귀신 들려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를 통해서 귀신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기억에 이 나이 남는 건 뭐냐.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 제가 괜히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혼자 있길 좋아하면 귀신 잘 들립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온 그거를 뭐죠? 완전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귀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건 성경적인 원리도 굉장히 이해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창조 질서 자체가 혼자 있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야, 혼자 있어. 너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여보, 혼자 있을 때 자살 충동도 들고 불온전한 생각들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될 때는 언제냐?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만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무장하게 특별히 시간을 낼 때, 이런 때만 혼자 있어야지. 그 나머지 시간에 혼자 있길 좋아하면은 귀신 들어가요. 무슨 귀신이 안 들리는데요? 그 생각에 귀신의 영향을 받는.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부정적인 사고가 더 강해지고 점점 회의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좀 이렇게 뭐 의심되고 그러다가도 그럴 때 혼자 있게 되면 그게 심화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나와야 돼요. 나와서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사람이 혼자 하게 되면 점점 그걸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이다. 그게 악령들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게 진짜 그러네 이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러 가지지만은 이 자기 숭배, 자기 연민, 자기 상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귀신이 잘 들리는 사람들이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귀신이 잘 틈타는 거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심신이 연약하던 거 이게 뭐냐면 그 정서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 기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민, 열등감, 상처를 잘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열등감, 자기 상처 잘 받고 이라는 게 자기 존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갖고 있어야만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는데 못 가졌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자존감으로 세울 수 있는 요소를 추구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교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굉장히 틈탈 수 있는 환경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열등감 많고 칭찬도 못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 칭찬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당연히 칭찬받으면 좋죠. 으쓱으쓱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도취되기 시작하면 엄청 악령들이 그 환경을 좋아한대. 그 마음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인간이니까 뭐 좋죠, 기분이.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목사 설교 너무 잘해요. 도취된다. 그럼 끝이에요. 귀신이 그냥 틈타가지고 그 목사 망쳐놓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 대단해. 왜냐? 사실은 그게 사탄이 타락한 악령이 된 가장 본질적인 죄가 그거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같이 다른 천사로부터 숭배 좀, 존경 좀 받고 싶네, 숭배 좀 받고 싶네. 모든 자존심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문선명, 박태선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박태선 같은 사람들이 장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은사를 줘가지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박태선 장로 따로 다녔거든요. 초창기에 목사들도 박태선 장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데 옛날 한강이 백사장이었대거든요. 진짜 뭐 안진백이 막 일어나고 그랬대요. 막 그냥 이게 안수만 하면은 이게 뭐 속임수나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많은 목사들이 따라다니고 막 운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엄청난 집회가 열리고. 그래서 목사들조차도 우리 박태선 장로님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야, 사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뿐인데 그걸 우쭐해지는 거예요. 거기 도취되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은 떠나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악령이 딱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하면 뭔가 정통적인 말씀과 다른 걸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 금방금방 깨달아. 저 장로님 말씀이 좀 이상해졌다. 교리적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박태선 장로가 뭐까지 예수님 마귀 새끼다. 그렇게까지 주장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시작하죠. 왜냐? 그 교만한 거. 사람들이 막 칭찬과 존경과 와 기적 거기에 도취가 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본인 스스로는 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생각해.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그 빈틈을 악령이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부터 악령이 속삭여요. 근데 악령이 속삭이는데 본인은 성령이 속삭이는 생각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네. 그때부터 성령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쏘가요. 이게 박태선, 문선명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악령들. 이렇게 자기 숭배에 이 귀신들 가진 굉장히 강력한 거. 그냥 그런 이단들과 같이. 예수님을 아예 말 입에 담기도 참 그네. 예수님 마귀 새끼 할 정도로. 그걸 엄청난 강력한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잘못된 교리만 이렇게 전하지. 그래서 이 대표님 몇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악령들이 좋아할 만한 그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지난번에 게임 했지만 게임에 중독되면 사실 악령이 조종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지워야 돼요. 환경을 피한다는 자기가 그 환경에 들어간다는 얘기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능동적인 자세는 뭐냐? 게임 하나에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게임 말고 중독되지 않을 취미를 하나 가져야 돼요. 테레비 이제 중독되지 않는다. 그걸 딱 끝나요. 테레비 이제 중독이 안 된대요. 게임은 중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되 중독이 안 되는 취미로 바꿔보라 그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환경 먼저 피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피하지 않고 불을 다 깔아놓고 그럼 중독돼. 그러면 악령이 그 환경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악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의지를 가지고 늘 조심하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 뭐냐? 정상이지만 귀신 들렸다. 오늘 좀 살폈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교수이자 작가가 있어요. 이분 대학 교수입니다. 정상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었거든요. C.S. 루이스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야, 내 삶이 온갖 욕망의 정글이었다. 야망의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온상이었다.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었다. 곧 나는 군대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군대라는 게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즉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대학 교수 지성인이에요.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나는 군대였다. 그 표현은 자기 삶이 온갖 욕망의 정글, 야망의 아수라장, 두려움과 불안의 온상. 즉 그 얘기 뭐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삶의 정서와 가치관과 패턴 모든 게 다 깨닫고 보니까 군대, 귀신에 의한 영향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 들렸다는 걸 단순하게 현상, 우리가 말하면 귀신들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땠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 삶이 어땠는지를. 이게 인정이 되고 인지가 돼야 내가 조금 더 하겠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요. 무슨 내가 귀신네, 무슨 소리야. C.S. 루이스라는 지극히 정상인, 지성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군대였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그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격 무지하게 다혈질이에요. 내동이 맨날 그래. 내가 예수 하면 사람 몇백 명 죽였을 거라고. 걔는 차 타고 가도 막 이렇게 딱 복 이방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려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성격이 그래요. 다혈질이라서. 오히려 그 아버지도 죽이고 싶었대요. 옛날 엄마하고 싸울 때. 근데 그 동생 하는 말이, 야, 형,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 안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아니까 예수 믿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게 뭔지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형 설교, 내 설교도 얘기해 준대요. 저는 이렇게 뭐 링크해주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없는 사람들이 이면에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진짜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말해도 안 되니까 지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게 너무 좋긴 한데, 복음 전에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한두 번 얘기하고 안 하면 말거든요. 야, 이게 너무 좋아, 믿어봐. 나 안 할래, 말어, 그럼. 전 이런 식의 한 말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다면은 뭐예요? 이 네 가지? 제가 볼 때 첫 번째 모습 다 있죠? 옷을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입었어요. 발치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앉았어요. 세 번째, 주님 나와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조금 제자에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예수님 따라다 굶으면 어떡하고요? 고생할 텐데? 그건 조금. 네 번째, 이게 내가 받은 게 너무 복음이 좋아서 남한테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름명대 부부는 이런 거에 대한 지난번에 경희자매 지난 성탄절 때 간증하는 거 봐요. 경희래. 경희. 그 자기 삶이 귀신 들려서 억압받던 삶이라는 걸 절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딱 보니까 좀 아직 귀신 들린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 예수 믿어서 귀신 나간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길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절했습니까? 받아줬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죠? 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신 거는 일단 여기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집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전하게 하실, 쉽게 말하면 뭐죠?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위해서 따라오겠다는 것을 거절하신 것을 보여요. 그럼 맞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게 전치사가 두 개가 거듭해서 나오는데 뭐냐? 안으로, 집 안으로. 이걸 강조해요. 이 얘기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선교적 사명, 나에게서 이루어진 일들을 성내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너 집 안으로 들어가라. 집 안으로 들어가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뭐냐. 지금 이 사람의 귀신 들린 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추정컨대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사회, 가족, 사회와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영혼 육체만, 지금 이 사람은 영혼 육체가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영혼 육체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 여기선 정서적.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무덤까지 혼자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내팽김을 당하고 늘 혼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육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서적으로도 치유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따뜻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엔 가족이 가서도 그게 금방 될까요? 서먹서먹겠죠. 가족들도 맨 처음 이 사람이 왔을 때 기쁘고 좋겠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격리돼서 없으면은 그 괴리감, 이질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따뜻한 사랑도 느끼고 사랑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전인적 치유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너 아직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우리 제자들 12제자가 나 따라다니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너는 먼저 감정적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회심하자마자 바로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간 썩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빨리빨리 선교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교적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필요한 걸 주세요. 바울도 워낙 이 사람이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이 알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3년간 한 번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봐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다른 제자, 베드로 이런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 잘 알아요. 언제 알았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왜 선교에서 그게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이 각자 어떤 구원받고 났지만 내가 열정도 있지만은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정서적인 거, 전인적인 치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감정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느끼거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상식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 야, 너 좀 상식부터 배워라. 기도 열심히 하고 뛸 생각부터 하지 말고 상식부터 배워라.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첫마디야. 야, 너 옆에 있는 휴지 줍고 좀 더 정신시간에 반찬 남기지 마. 그거부터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에 간 건 뭐냐면은 그렇게 전인적 치유를 함으로써 사회적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은 그 개인적 구원이 가족, 공동체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 사회적 구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 이거 우리가 굉장히 강조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이지만 결말은 뭐다? 공동체적이다.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걸 그게 아니라 너 가족과 가서 전인적인 치유도 받고 가족들과 화목도 잘하고 처음에 치고받고 막 그것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대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의 구원도 이루고 공동체 구원도 이루라. 사회적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예요. 즉 이 집으로 돌려보낸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구원이 공동체적이다. 이 의미가 이게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뛰고 팔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세계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족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야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성령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생긴 질문이 그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과연 나에게 이 네 가지 모습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내가 과연 억압받고 속박받던 데서 자유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 나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자, 제가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전체가 다 뭐에 관한 거라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나온 이 본문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처음에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은닉성, 점진적 확장성, 하나님의 주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특징들이 이 본문에 어떻게 담겨있나 그 얘기예요. 일단은 보세요. 처음에 귀신이 쫓겨나갈 때 지금 일단은 이 본문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영의 세계도 통제하시는 분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도 지난번에는 자연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다스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면 귀신 너 나가! 무적행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귀신의 요구에 응하셔서 무적행에 안 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에 뭐라 하면 이 지방에 아직 거하도록 해달라고 해요. 귀신이. 이 지방이라는 게 이 데가폴리 이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이게 뭐냐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지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 이걸 자기가 조종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악령들이. 근데 예수님의 부탁을 저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잠깐 돼지떼기 들었다. 그 다시 돼지떼가 몰살했으니까 거기 돼지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데가폴리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지? 그냥 귀신 말살시켜 무적행에 끝이 없는 감옥이거든요. 다른 말은 지옥인데 딱 가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 괴롭힐 필요도 없고. 왜 놔두셨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란 말이에요. 은닉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데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 내가 그런 영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귀신들 싹 잡아다 그냥 무조건 확 쳐놓고 인류를 바로 행복하게 해주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닉성.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욥기서에서도 거기서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 아예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욥기서 나와.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 다 환경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믿죠. 걔는 그런 나가 아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볼까? 그럼 시험해봐라. 단 하나님이 목숨만은 건들지 않다. 이 얘기는 그 사탄이 사람 생명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너 목숨만은 걸지 말고 하라. 그래서 재산 싹 몰수하고 건강 뺏어가고 자식까지 다 데려갔어요. 사탄이.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몰라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해. 너 성경은 죄 있지 뭐 별별 얘기 다 해요. 욥기가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새 친구들 막 욥가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변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욥한테 왜 그렇게 고난을 줬습니까? 근데 욥의 마지막이 나오잖아요. 욥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르시고 잠깐이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허락하시되 목숨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정적인 해함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와요. 진짜 그냥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근데 막상 확 떨어지면 하나님 확 독수리를 채가지고 올려놓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건 우리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욥한테 재산도 다 돌려주시고 그때 하나님 다 돌려주시고 건강도 다시 돌려주시고 자식들도 돌려주셨잖아요. 새로 낳게 해가. 여러분 거기서 신기한 게 원래 하나님 배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갑절로 주리라. 그 다른 건 가축 이런 거 다 배로 건강도 배로 했어요. 근데 자식들만은 그 수대로 하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자식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예요. 고수가 딱 태어나 2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자식만 고수도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걸 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 그래서 이 귀시 악한 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귀신 내쫓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직까지 너가 무적에 갈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 있는 긴장상,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를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왜요? 시작은 됐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은닉성이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말에서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확장성.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세우신 방에 마귀를 일순간에 확 몰살시켜가지고 하나님 확 세우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끌고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미치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그냥 그 능력이 있으면 한 거 확 하시지. 우리 보기엔 답답해도 점진적으로 이미 이루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점진적으로 천천히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해도 나 좀 늦게 가겠다. 이러시면서 점진적으로 이것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8장 첫 번째 그 얘기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내쫓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긴장 상태에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긴장 상태는 뭐죠? 영적 전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C.S. 루이스가 고백한 바와 같이 온갖 욕망과 양망과 불안과 양반이래. 야망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게 다 악령들에 의해 지배를 받기 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에요. 우리도 군대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군대 귀신들, 군대 귀신. 근데 그래도 우린 예수를 믿어서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긴장 상태 때문에 전투를 해나가야 돼요.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체성, 말씀, 기도.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런 걸 불교식 수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는데 내 마음을 닫고 막 이게 죄를 씻는 것도 내 마음을 닫고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영들과 싸움으로써 성화를 일어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싸워야 돼. 전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사실 이런 걸 간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내쫓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귀신들한테 내쫓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나가요. 우리 어떻게 귀신 내쫓을 때는 예수님은 당신이니까 그대로 하셨고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나올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 필요해요. 대적 기도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전단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개혁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끊어지지 아니하는 습관적인 죄들, 그 어려움 때문에 회의와 힘드는 것들, 이게 이런 것들 단순하게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악한 영들과의 전투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분노를 일게 하는 악한 영들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때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전투.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불교식의 수양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성화되는 길, 완전 귀신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만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적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얻는 유익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긴박해서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자동차 사고 날 뻔, 막 그 눈두렁 빠지랑 막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진짜 막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막 이게 막 그거는 다른 문제가 지금 당장 막 몇 초 사이에 빠지냐 안 빠지냐. 하나님 이거 빨리 차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너무 긴박. 근데 계속 빠지려고 그래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아니, 하나님한테 아이씨 한 건 아닌데 제 그 상황에서 아이씨 미치겠네. 그죠? 아니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세요. 제가 실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해 탁송하다가 이거 시골길 논두렁길 가다가 이거 밤에 깜깜한 밤중에 비 온다면서 막 좁은 길 가다가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 요대로 빽해서 나오게 해주시는데 안 나와. 그래서 온갖 잡초풀 다 몇 시간 동안 뽑아다가 뿌려가지고 나오게 해도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상황에 대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악한 영,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의 싸움과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냥 갑자기 평정이 딱 되더라고요. 악한 사단이 물러갔죠. 그 평정을 되찾고 차를 그래서 세워놨어요. 전화 여기다 해보니까 뭐 견인차가 올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견인차 못 되니까 줄 들이보내서 해가지고 어쨌든 끌어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도중에 그렇게 긴박하게 그까지 안 돼. 결과적으로는 나왔어요. 개고생은 했지만 중간에 개고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걸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거나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며
담담하고 대담한 마음으로 그 악한 영대 대적하고 기도하고 나가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확실히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 쓰시고 함께 하신 자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억압과 속박의 신비를 깨달아 이제 나도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귀신 나간 사람이 누렸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고자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